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거기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있어야 할 일들, 그것은 바로 평가입니다. 평가. 다른 말로 좀 심한 말로 하면 심판이지요. 그래서 제목을 인생은 무엇으로 평가받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선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각자의 인생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모든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해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34절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상속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은 지금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34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심판 이후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이라기보다는 상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른편에 선 자들,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선언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선언합니다. 그 저주는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저주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나 왼편에 선 사람들이 자기가 왜 오른편에 서 있는지 왜 왼편에 서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에 선 사람들에게 구분의 기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준은 각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일, 35절부터 36절, 42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 마실 물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는가 영접하지 않았는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는가 입히지 않았는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는가 돌보지 않았는가, 갇혔을 때 찾아와 위로해주고 돌보아 주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예수님께 행한 일로 오른편 왼편이 구분되어집니다. 예수님께 행한 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행한 일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의 궁금점은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굶주린 것, 목말라 하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은 것, 병들신 것, 갇혔던 것을 본 적이 없고 어떤 일을 행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그들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분위기상 지옥불에 던져질 저주받은 왼편 사람들이 더 억울해하고 난리를 치고 예수님께 따져 항의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서를 답니다. 한마디로 소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배고프고 헐벗은 이웃, 외롭고 절박한 처지에 처한 이웃이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웃에게 한 행동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라고 끌어서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살아간 인생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우리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에 1만 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 근처에 한 노숙자가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형색으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숙자는 교회를 향하는 교인들에게 배가 고프니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라 예배 시간이 되어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예배위원들에게 제재를 당하고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눈치를 보며 앉았습니다. 그래도 참 천만다행인 것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죠.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뜨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연이어 참회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새롭게 목사님이 부임할 예정이었던 그런 관계로 그동안에 설교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새로운 목사님이 선보이는 목사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부임하실 예레미야 스티백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주님 앞에서 환영해 주십시오. 교인들은 모두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환영하려고 박수를 치다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강단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바로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할 예레미야 스티백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노숙자 차림의 목사님은 말없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백 목사님은 말씀을 다 읽자 성도들은 무엇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고 할렐루야 아멘 어찌할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교인들에게 스티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으로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보고픔과 헐벗음과 외로움과 절박한 필요를 돌보는 사랑의 섬김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심판이나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증거인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의 헌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전달하려고 교회 구제비와 여러분이 하는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드리려고 하는 귀한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은 버겁고 힘들지만 십시일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가 쓸 것을 조금 쪼개어서라도 함께 동참하는 사랑의 헌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재정으로 모두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성도들의 나눔의 기회를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말입니다. 오늘 내가 만날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한번 돌아봅시다. 찾아봅시다. 그리고 함께 합시다. 저도 오늘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움직여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닐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찾아보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고 찾아보고 함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내가 오늘 만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찾아보고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의 모든 문제가 틀어진 것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며 가정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 이루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 굳세게 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의 모든 바이러스를 치료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이라고 선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을 감동하고 받은 바 은혜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나누기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침 예배 우리 주한 성도들 위해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